송구라 씨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첫 방송을 보냈는데 제가 목이 많이 잠겨갖고 듣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을 텐데 양해하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반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편을 이렇게 보내드렸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자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부처님을 모르게 되고, 부처님을 모르는 것은 믿는 것이 미신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처음에 믿는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부처님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생사해탈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버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건강반야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게 3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법회 인유라고 그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소단락 32개가 이렇게 다 하나로 엮어져서 건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회를 열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법회를 열게 된 이유. 왜 부처님이 이 건강경을 설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생들이 이 생로병사의 고통,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진정한 열반의 그런 상라가정의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그 내용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제하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당신이 불안으로 보실 때 일체 중생이 성불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중생도, 어떤 세상에 어떤 악한 중생도, 어떤 부족한 중생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생들에게 이 진리법을 펴서 이 법을 믿고 따르게 해서 영원한 성불의 세계로, 영원한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시아문거라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을 다 제끼고 법문하겠습니다. 여기선 여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시주 여시항복기신 그러는데, 진리 그대로, 실상 그대로, 원리 원칙 법리 그대로 진리 말씀을 아문, 이때 아는 10대 전자인 하나인 안한존자를 가리키지만 실제는 그렇게 봐버리면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 부처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경전을 보실 때 내가 부처님하고 대화하고, 내가 부처님 앞에서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환희하는 모습으로서 이 경을 봐야지, 그냥 경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지식 공부가 아니고 진리 공부고, 그것을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깨달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리로 하는 지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 법문을 들을 때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할 때도 머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부처님의 옷자락을 잡았니, 부처님의 살을 만졌니, 부처님의 골수를 만졌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껍데기를 만졌냐, 육체를 만졌냐, 그 본질을 만졌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때 나는 완전한 본성 자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나, 진아, 불성 자리에서 문 들었다. 우리는 보통 귀로 듣죠. 이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눈으로는 보는 기능을 하고, 귀는 듣는 기능, 코는 맡는 기능, 혀는 맛보는 기능, 몸은 느끼는 기능,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것을 육근이라고 하죠. 6가지 기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의식을 자각하고 인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뭐가 없으면 이 내 마음에 이 참 마음자리로 듣지 않으면 이 말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날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실 때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경전을 듣거나 법문을 듣거나 뭐 어떻게 스님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 믿음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건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아상, 이 자존심, 이것을 다 던지야지만 이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점점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제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는 뭐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전법할 때도 귀 열린 자와 눈 뜬 자가 있어서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귀가 안 뚫렸습니까? 눈을 다 봉삽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산하대자 꽃을 다 보고 있고 새소리, 사람소리, 다 바람소리 다 듣잖아요. 근데 이 법은 모르는 거라요. 부처님이 말하는 것만 못 알아듣는다고. 다른 건 다 알아듣는데 부처님 말하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머리로 알아듣거나 이 지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내 마음 불성 자리에서만 알아듣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듣고 완전히 내 자신이 완전히 개변되고 내 마음이 통째로 바뀌지 않고는 이 말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듣기 시작할 때 여행하는 건데 진리 여행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지식이나 아르말이나 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참 이 정말 한 마음짜리 이 진심짜리에서만 이 법문이 딱 들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른 거를 섞으면 여러분은 이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건강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건강이라고, 건강반야라고. 일시라는 것은 한때를 가리키는데 부처님은 과거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무조건 현재 이 순간뿐이에요. 이 순간의 연속이 미래고요. 이 순간의 연속이 삶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순간에 모르면 모르는 거고요. 알면 아는 거예요. 이 순간이에요. 불교의 삶은 참 찰나적입니다. 찰나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찰나에 내가 뭐를 못하면 덕을 못 쌓는 거고, 이 찰나에 사랑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 찰나에 내가 용서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불교는. 우리는 내가 뭐 돈을 번 다음에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10년 후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뭐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우리는 미래 시점에다 많이 놓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미래가 일체 없어요.
불교의 그런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용서할 건지 말 건지, 예? 내가 베풀 건지 말 건지, 참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뿐이지 내일이 없어요. 오직 순간뿐이에요. 찰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 생명을 준다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던지겠다 하면 던지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 아니에요. 한때라고 해석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상황 설명인데요. 여러분이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오래 믿으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정말로 엉터러이며 정말로 생각할수록 우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부산의 어느 병원에 요양병원을 가게 됐어요. 한 15년, 20년 전에 저한테 법문을 이렇게 들으셨다 하더라고. 딸하고 같이. 지금 이제 의식은 있지만 거의 연명하는 수준에서 그 딸이 와서 내가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의식은 있어서 고개는 끄덕거리셔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한번 딱 아프고 나서 첫 마디가 그 딸이 저한테 잊어지지 않는다고 나한테 전했어요. 내가 불법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을 시답지 않게 여겼다고 그 말을 나한테 전하더라고. 부처님을 시답지 않게, 현찮게 별 볼 일 없는 별거 아닌 거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요 비참한 거라요. 아픈 게 비참한 거 아니고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누군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부처님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사는 사람 믿으니까. 역사적인 붓다로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죠.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관념적으로. 기독교인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상당수 많은 불자들이 역사적으로 믿어요. 저는 단언컨대 거의 한 80~90%는 부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인격자로서 법신으로서 진리 몸으로서 나한테 내 눈이 되고 내 코가 되고 내 입이 되고 내 혀가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의식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사랑이 되는 걸 안 받아들이죠. 왜? 실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실제하다고 정확하게 느끼면 여러분 진짜 부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원이나 빌고 법문이나 듣고 집에 가서 나가서는 내 승질대로 내 곤조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평생 절대 안 바꿔요. 바꾸는 사람 있는데 소수예요. 소수. 거의 안 바꾸고 그대로 삽니다. 거의 불자인데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평생 아니라 일생을 30년 50년 나무아무 탑을 해도 극락세계 절대 못 갑니다. 아미타경에 내 이름을 죽기 전에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 시키고 이것이 거짓이면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왜? 안 믿어진다니까요. 부처님은 오한육통자예요. 5눈을 가졌다고. 다른 건 다 말하기 싫고 이 누진통과 숙명통과 천안통이 열려 있다고. 누진통이 뭐예요? 일체 어떤 경우도 탐진치가 없다니까요. 영겁토록요. 탐진치가 없고 원한이 없고 분노가 없고 짜증이 없고 불만이 일체 없다니까요. 누진통. 그냥 자비뿐이고 사랑뿐이라니까요. 누진통. 과거 다급생내 모든 인과 일체 중생 인과를 다 아는 거예요.
백생 천생 전생 제가 구령인지 독사인지 대왕인지 아가씨인지 총각인지 다 아는 거라요. 누진통. 다급생내 백천무량세에 내가 우주 이전부터 천지 이전부터 내 업보를 다 아는 거라요. 그게 누진통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아기가 있고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고 쭉 세계가 있는데 모든 신들의 세계를 다 아는 거라요. 하늘의 세계를, 일체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범부 중생은 육안밖에 없습니다. 불처님은 5차원이에요. 5차원. 천안이 있고 일체의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보는 그런 눈이 있다고. 욕계는 욕심의 세계예요. 철저하게 욕심으로 모든 것을 애욕과 가래로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욕계예요. 이 사박계 욕계의 절정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안 되면 다 적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죠. 색계는 뭐예요? 하늘나라 세계예요. 정신세계. 무색계는 뭡니까? 그것을 초월한 거. 여긴 다 이 세계는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해탈되지 않은 세계. 그래서 3계를 뭐라고 그래요? 화택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불난집. 우리는 화택 중에서도 제일 아래서 불타는 거라요. 욕계. 색계는 중간에서 불타는 거고 무색계는 제일 위에서 불타는 거라요. 불난 건 똑같아요. 우리 중생 세계는 모든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봐요. 어떤 것을 보든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 보는 거. 이것을 유관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천한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갖췄다 합니다. 우리보다 4차원이 더 높은 게 아니고 사실은 무한 차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체 신들의 영계와 신계를 다 아는 거죠. 일체 신들의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천안. 모든 인연 과보를 다 아는 거예요. 해안. 내가 왜 이 사람과 부부로 만났는지, 왜 내가 부모 자식으로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이유, 내가 왜 이런 회사 사장, 과장, 직원을 만났는지, 내가 이 왜 대한민국에, 내가 왜 이 지구에, 이 사바세계에, 남한에 북한에, 내가 김씨 집에 박씨 집에, 내가 왜 섬에 부산에 서울에, 이것을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사람하고 부부로 사는 인연, 이 사람하고 부모 자식 맺은 인연, 형제 인연, 이웃 인연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과를 다 아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인과로 지금 부부가 됐고 무슨 인과로 여러분은 신도가 되고 나는 법문하는지 이걸 온전히 아는 거예요. 인과를. 법안은 뭐예요? 일체 중생의 유정무정의 모든 소리가 다 뭐예요? 선악 시비의 소리가 다 깨달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심이 없죠? 다른 사람 허물이 보여요. 내 마음에 불심이 있죠? 허물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의 거룩한 점이 보여요. 10,000가지 중에 9,999가지는 아닌데 한 가지 좋은 게 보인다고. 그게 불안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이 세상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 세상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불안이에요. 깨달음의 눈. 여러분이 이런 오한을 가지고 가신 분이 부처라는 거. 부처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예불문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칠정례를 하는데 부처가 누구냐? 3계의 도사예요. 여러분은 욕계 인간이잖아요. 욕계는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고 수라가 있어요. 욕계. 여러분이 아는 이 도리천이고 야마천이고 도솔천이고 다 욕계예요. 전부 욕계라고. 욕심이 있는 세계라고. 애욕과 가래가 있다고. 정욕과 애욕과 가래를 근본으로 한다고. 그 틀이. 개라는 건 틀을 말하는 거야. 틀. 프레임. 그런 이 중생들을 항상 손잡고 안고 업고 이끌어가는 사람, 도사, 이끌도자. 우리는 욕계 인간으로 왔잖아요. 계속 이끌어간다니까. 나를 내 손을 잡고 내가 주저앉으면 뭐예요? 안고 내가 걸어가면 손잡고 끝까지 이끄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누군가 알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든 죽든 살든 슬프든 망하든 흥하든 계속 나를 이끈다니까.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끄시는 부처님. 내 손목을 잡고 나를 안고 가시는 부처님. 이렇게 기도해야죠. 나를 끝까지 저 지옥불에서, 무간지옥에서 한 찰나도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지옥에서 나를 안고 이끌어 가시는 부처님. 이렇게 기도가 딱 들어가야 돼요. 영겁 이전부터 나를 이끌어 오신 부처님. 나는 늘 당신을 배반하고 배언하고 당신을 짓밟고 온 악한 무지랭이임을 고백해야 돼요. 사생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3계는요. 셋 중에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욕계, 습계, 무색계는. 알로 모든 닭 종류, 새 종류. 태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용, 소말, 개, 돼지. 전부 일체 축생, 습생, 땅속이나 물속이나 있을 때는 모든 버러지. 화생은 뭡니까? 모든 신들과 귀신들, 아기들 다 화생이죠. 모든 귀신들, 악귀들, 선신들, 이런 모든 신들, 망냥, 매기들, 무리양 무수 꽉 찼죠. 부처님 경에 말씀하신 능언경에 꽉 찼어요. 여기 신들이 꽉 찼다고. 악진도 선신도 바늘틈 하나 없이 꽉 차 있다고. 눈에 안 보이지. 이게 화신이에요. 이거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차부, 사랑하는 어버이. 인간이 가장 사랑이 깊고 진하게 되는 곳이 부모 자식이에요. 인간 삶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이혼을 하도 하니까 부부가 별거 아닌 거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건 부부예요. 여러분 이걸 넘넘이니까 승도 다르고 이름 다르게 착각을 하는데 부부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법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태어난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진짜 사랑하면 자식이나 친구한테 목숨을 바치죠. 부처님은 매 순간에 뭐예요? 나한테 자기 생명을 바치죠. 여러분 내가 부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못 믿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부처님 믿은 적이 있는가? 여기 덕일 스님도 내가 언제 부처님 믿은 적이 있는가? 내가 늘 자문해요. 종종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내가 법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위선이에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나는 부처님 못 믿어요. 부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불성을. 부처님이 내 불성을 끝까지 믿고 나를
이 자비에는요,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 그 사람이 잘났니 못났니 악하니 선하니 이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일체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육신을 나를 낳았죠. 내 마음, 내 참 생명짜리 영원한 생명을 낳아주신 분은 부처님이죠. 여러분 나를 영원히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까? 영원히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든지 영겁토록 나를 지극히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처님. 시아 본사, 이 여시 암은 그랬는데요. 시아, 진리, 생사가 없고 오고감이 없고 단멸이 없는 늙을 줄이 없는 참 나. 이 본성 자리에 참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에게 귀심기명내 내 생명 바쳐서 예비합니다. 그것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이에요. 우리가 금생에 인연 지은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인연 지어서 지금 법을 이어가잖아요.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대세는 누구냐고. 무량 삼천부천 명호가 있고 만불 명호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뭡니까? 화신이에요. 다 법신, 다 일불이에요. 일불. 이 세상에 중생의 수요만큼 부처님이 계신데 일불이라고. 다 백천무량 중생의 모습으로 나툰다고. 부처님이 여럿인 줄 아니까 질문을 30년 50년 다니고도 내가 뭐를 불러야 되냐고 그러고 묻고, 어떻게 기도하면 선물 받냐고. 이 질문을 제가 죽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부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요. 법화경에서는 뭡니까? 부처님 수명이 없잖아요.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열애예요. 진리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온 게 아니고 뭐로 왔어요? 업보로 왔죠. 여러분은 인과에 있어서 업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빚 갚을 일 있고 덕살 일 있고 복질 일 있고 내가 눈을 빼줘야 될 일 있고 내 골수를 빼줘야 될 일 있고 내가 평생 일해서 바쳐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다 업보로 왔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해요.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과보가 있어서 왔다니까요. 인간 몸을 왜 주고 여자 몸을 왜 주고 남자 몸을 왜 주고 이걸 왜 줍니까? 나한테 지식을 왜 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단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내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자에게 빚 갚으러 왔다니까요. 사랑의 빚, 용서의 빚, 자비의 빚,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런 빚이 있어서 왔다니까요. 근데 빚 갚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있어요. 극소수죠. 여러분 천하를 다 주면 그 사람 내가 하루에 만 끼 먹으라고 천하를 다 줍니까? 내가 옷을 하루에 100만 벌 입으라고 천하 재물을 나한테 다 줍니까? 천하에 제일 가쁘대요. 밥 두세 끼 먹기 바빠서 먹기도 힘들고 햄버거 먹고 그래요. 옷 한 벌을 밖에 안 입는다니까 하루에요. 그거 왜 줍니까? 그거 모릅니까? 내가 왕권을 왜 줍니까? 다 용서하고 덕살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덕 쌉니까? 안 싸죠. 줬을 때 안 쓰면 뭡니까? 무한지옥이죠.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인과를 안 믿잖아요. 나는 불자가 인과 믿는 사람 난 드물게 보는데요. 거의 인과 안 믿어요. 유천마도 못한 그런 인식 속에서 인과를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이 마음 하나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죽고 사는 인과가 하루에 칼이 1000번, 10,000번 내가 칼을 넣는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내가 분노하고 짜증나면 그게 바로 내가 상대를 죽이는 건데, 여러분 그 인과 생각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짜증내고 열받고 신경질 내고 삽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일생 살면서 내가 넘거 안 훔치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넘 목에다 칼 안 넣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넘 여자 넘 남자 안 쳐다보면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데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도 시기 질투 탐욕이 없습니까? 마음에. 우리 아들만 계속 떨어지는데 옆집 아들은 다른 애들은 계속 잘 돼. 아무 시기 질투가 없습니까? 내 남편은 눈팽이 짓 하는데 남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업어주고, 여러분 마음 편안하고 평온하고 기쁩니까? 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거는요, 몸으로 짓는 건 아주 작아요. 입으로 짓는 건 큽니다. 마음으로 짓는 거는 무량입니다. 무량. 여러분 무량한 업보를 지으면서 내가 업보 없다고 생각하는, 야생에서 도망가는 어떤 짐승이 대가리 받고 나 숨었다고 생각하고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 내가 마음 하나 일으킬 때마다 이게 무량 업보인 줄을 아무도 생각하고 살다가 왜 내 일 안 되냐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시부모 모시고 남편 공양하고 이게 마누라 사랑하고 장인 장모 사랑하고 내가 회사 직원들한테 내가 내 모든 걸 줬는데 왜 내 사업이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묻는다니까요. 그 딱 까볼까요? 딱 까면 여러분 벌써 옛날 100년 전 1000년 전에 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봐준 거예요. 다 까면, 마음을 까면 벌써 밥도 못 먹고 물 한 방울 쌀 한 톨을 못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다려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은 진리로 오셨다고요. 여러분은 뭐로? 업보로 왔다니까요. 인정할 건 확실히 인정하고 들어가라니까요. 나는 재색식명수에서 탐진치에서 단 한 발짝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오로지 부처님이 가피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만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못 벗어납니다. 은공이잖아. 은공. 은공이 뭐예요? 마땅히 공양과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부처님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나 나는 일체로 공경과 공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으면 안 된다니까. 받으면 다 죄되고 업된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스님이 여러분이 공양을 받는데, 보시를 받는데 이것을 내 생명으로 정말 내 모가지를 끊어서 관제로서 내 피로서 설법해서 끝내지 않는다. 단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은공이 되려면 여기 걸식이 일장의 가장 핵심되는 결정적인 단어가 걸식이거든요. 세상 천지의 최고의 지존이 왜 깡통을 차고 얻어먹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농사지면서 법히든지 장사하면 법히든지 왕래하면 법히면 왜
깡통을 차냐 말이죠. 여러분이 금생에 일생에 깡통을 찰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이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 남편이 부인한테 사랑받는 거 다 여러분 받을만 합니까? 하나도 받을만 하지 않아요. 다 빚이라고. 전부. 하나도 받을만 하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놀이를 한다고 그러잖아. 그걸 옛날 어른들은 그걸 업놀이 한다고 그러잖아. 다 업놀이. 주고받는다 하잖아. 은혜 관계를. 은원 관계 참. 은혜냐 원수냐의 관계를 주고받는 거야. 부부끼리 주고받는 거야. 사랑의 빚을.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사랑의 빚을. 원한의 빚을 주고받는 거야. 여러분은 은공이 없어. 남편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더라도 부인한테 상 받고 밥 먹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법으로.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베풀어야 될 일이라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세상 천지 하늘나라에 몇 명 있습니까? 남편이 모든 사랑이고 물질이고 다 갖다 바쳐줬는데 내가 당신이 밥하는 거 당연하고 집안 살림 사는 거 당연하고 내가 물 떠달라면 물 떠주고 밥 해달라면 밥 해주는 거 애나라면은 애나는 그게 하나도 1.1핵도 당연하지 않은데 법에서는 이거를 그냥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다 겨우 사랑하는 게 빚 받으려고 데리고 와갖고 끝까지 이름이 마누라지 거의 99.9% 식모 머슴 남자는. 응? 여러분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식모로 사는 건지 이 남자가 머슴으로 사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렇게 덕없이 살아요. 은공 부처님은 이 나로부터 생명뿐만 아니라 천하를 다 받을 수 있는 응당히 받을 만한 그런 덕과 복과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은공 정변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아는 분 명행조 그분의 삶은 일체 중생을 다 살리는 흔적 없이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자국이 없이 새가 허공을 나르는데 아무 자국 없이 당신이 일체 중생을 살리는데 한 중생도 살렸다는 것이 없는 자국을 남기지 않는 그런 말과 선서 그런 뜻이고 명행족은 그런 부처님이 아시는 일체 진리를 아는 것과 행과 말의 언행이 완전히 일치되신 분 세간에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간살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법사도 여러분 살림살이 다 알아요. 압니다. 굳이 말 안 해도. 하물며 삼세 제부를 불보살이야 말해 무엇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상사 위 없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능 신보다 우위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신보다 우위. 어떤 신보다 우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 시방 허공에 부처님보다 더 높을 자가 없다는 거야. 조어장보 부처님은 신들이나 인간이나 지옥 중생이나 악의 중생을 다 모아요. 마음을 조복받아서 성불케 하는 그런 짱부라는 거야. 조어장보. 우리나라는 뭐 대웅전 그러잖아요. 그 대가 뭐 단순히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건데 그 영웅자 수코중자를 쓰는데 정말 큰 짱부 그냥 그걸 풀이하면
뭐가 큰 짱부예요? 일체 중생을 그 마음을 다 조복받게 하는 큰 짱부가 앉아 있는 전, 궁전. 그게 대웅전. 뭐 극락보전. 우리가 여러분들 조선 500년에 저 근정전 하잖아요. 광화문에. 정치를 한 곳 아니에요. 거기 왕이 500년 동안. 그걸 전이라고 붙이잖아요. 임금이나 부처님 계신 곳을 전이라 한다고. 그 밑에 사람은 전이라는 거 붙이면 뭡니까? 구족을 멸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을 붙이면 사기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뭡니까? 조장,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대장부라는 거야. 천인사, 하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야. 일체 하늘 신들, 모든 선신들, 어마어마한 선신들 있잖아요. 제석천왕부터 범천왕부터 모든 전신들 다 이 천하의 금은 모아가 다 번쩍거리는 그런 왕.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전능신보다도 뭡니까? 우위라는 거 아니야. 신우위에 불, 깨달은 존재. 뭘 깨달아요? 일체 우주 섭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일체 우리 마음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이게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본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내가 잠시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이름으로 이 몸뚱아리에 인간몸 받아서 몇십 년 100년 안에 살다가 지수상으로부터 본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내 업다로 돌아가잖아요. 에? 그걸 다 깨달았다고. 그래서 생사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오감이 없는 걸 깨달았고, 끊어지고 이어짐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일체가 다 중도임을 깨달았다고. 여야함을. 세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간에 육계, 색계, 무색계의 가장 존귀한 존재.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이 딱 나왔어요. 도대체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지장보살이 누군지를 몰라요. 관세음보살이 누군지를 모르죠. 알고 합니까? 내가 지장보살은 뭡니까? 말세의 화주잖아요. 법신으로 오는 거잖아요. 진리로 온다고. 몸뚱이로 오는 게 아니고. 진리로서 이 시방세에 구족해 있다고. 내가 지장보살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중생에 한 중생이 없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전폭 교화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끝없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중생도 남김없이. 여러분 영과 귀신 뭐 떨어내고 해탈시키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관세음은 왜 불러요, 여러분이? 내가 이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대자대비로 일체 중생에게 대왕을 할 때는 대왕의 몸으로, 거지를 만났을 때는 거지의 몸으로, 장관을 만났을 때는 장관의 몸으로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다 변해서 그 중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깨달음으로 이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자대비로, 대원력으로. 보현보살은 뭐요? 끝없는 중생 구제 행으로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보살마다 뭐예요? 명호가 있고 그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면 내가 지장보살이 돼야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부르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는데, 지장보살 부르는 거랑 자기 행동하고 마음 쓰는 거랑은 뭐예요? 달라. 그러니까 가피가 일체 없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이 부처님을 알고 여러분이 믿고 명호를 부르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교학을 하든 해서 전법을 하든 이걸 해야지. 이 부처님 누군지를 모르고 눈먼 봉사 뒤따라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여러분이? 깨달음도 없고 성불도 없고 복도 없고 덕도 없고 고통만 남죠. 왜? 잘못 왔으니까.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고 대원력과 서원을 가지시고 위신력과 신통력을 가지시고 오한육통을 가지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자기 눈 속에 자기 마음속에 넣고 이끌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염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염삼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생각하든지 부처님을 생각하든지 거룩한 승가를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체의 호법 선신이 뭐예요? 다 보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강경 하면서 전 시간 구해받지 않고 이 법을 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믿고 정진해 나가라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